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2월인데 2월이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날 정도로 1월인지 2월인지 10년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드니 게으른 사람인지 부지런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너무 잘 가기도 하고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하루하루가 귀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귀한 날인데 시간을 붙들어낼 수는 없고 가는 세월을 붙들어낼 수는 없고 하루하루를 계획성 있게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쁘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했죠? 여리고성은 내 것이다.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하고 우리가 많이 듣죠.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 우리가 들어가서 쟁취해야 될 여리고성, 우리가 그곳에 쳐들어가서 무찔러야 될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편한 길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특히 믿음의 용장이라서 그런지 다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용장에게는 정말 믿음의 칼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만 자라고 편안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두시지를 않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당시 그때까지 보았던 예수님이 아니야. 이제까지 보았던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에나 반짝반짝하는 옷을 입고 어머 천국이죠. 그것이 완전히 천국.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나 너무 좋아서 이것이 좋사오니 주여 우리들 이곳에 살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곳은 아직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나가야 돼. 우리가 들어간 영적인 정말 우리의 천국, 그리고 가나안 성에 가면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우리가 일이 있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슬픔도 눈물도 그리고 막 쟁취하는 것도 싸우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찬양만 있다고 그랬어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 있으니까 어느 분이 천국에 갔다 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안 드려본 사람은 촌스러워가지고 무엇을 할지 몰라. 여기서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그게 아주 익숙해서 그럴 텐데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얼마나 촌스러워갖고 저 구석에 있을지 얼굴은 꼼꼼해갖고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천국 얘기가 지금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냐?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다. 이 땅은 무엇이라고요? 그럼 천국이 아니면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뭐다? 빨리 해봐요. 천국이 아니면 이 땅은 뭐다? 전쟁터다. 이 땅은 전쟁터예요. 삶의 이 땅은 전쟁터예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니까 전쟁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 편안히 할 수가 없다니까. 하다못해 우리 애기 4살 먹은 엊그저께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더니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나는 보면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나. 그런데 못하는 소리가 없고 그냥 이제 걷는 게 아니라 뛰고 막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 저렇게 날마다 뛰면서 올라가면서 하면서 지금은 할머니하고 눈을 마주쳐지만 이제 좀 있으면 눈 마주칠 새도 없어. 눈도 눈 쌓인다. 왜? 지일이 바쁘니. 세상이 그렇게 바쁜 거예요. 바쁘게 사는 것이 인생이고
그렇게 바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만 세상 사람이라고 딱 구분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네요. 어리석은 사람은 매일 결단만 한다. 그러니까 그냥 결단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며칠 못 간다니까 작심삼일.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계획 세우고 3일밖에 못하면 그 계획을 그럼 날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작심삼일이니까 3일마다 해야지. 3일 만에 또 점검을 해야지. 일주일 만에 점검을 해야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야지. 왜? 어리석은 사람은 매일 결단만 한다는 거야. 결단은 나 이거 할 거야 했는데 안 해. 그리고 또 결단해. 그런 거예요. 그 결단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 결단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왜 결단을 하고 행동하지 못합니까? 그것의 적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적은 뭐예요? 믿음의 적은요. 믿음의 적은 무엇이죠? 오늘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적이 무엇인 것 같아요? 믿음의 적. 믿음을 방해하는 적. 그럼 더 쉽게 믿음을 방해하는 적은 무엇일까? 쉽게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적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적은 두려움이다. 제가 봤을 때 믿음의 적은 불신자들도 자기네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믿는 그 무엇인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적은 불신이라기보다 믿음의 적이 두려움이다. 두려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말하기를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다면 우리 인생들은 날마다 두려움에 불안에 이렇게 떨고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11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움을 없애라. 두려움을 극복해라. 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결단을 했는데 못하는 건 뭐예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이거 저질러 놓고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되지? 아, 내 나이가 60이 넘었어. 지금은 40대에는 내가 사업을 벌려서 크게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린다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려. 그런데 뭐예요? 믿음은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서는 제가 볼 때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여호수아서는 위대한 역사 대행진이다. 위대한 역사 대행진. 제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왜냐하면 위대한 역사 가나안 정복하기 위한 행진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과 들어가기 위한 행진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 날마다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왜 못합니까? 싸움에 주춤주춤 하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주춤주춤해? 두려움이라는 이 적 때문에 주춤주춤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럼 믿음의 사람은 없었을까? 왜 없었겠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모세 선생님 밑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은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라. 이 백성. 그런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오직 담대히 하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주었다. 이미 네가 발바닥으로 밟기만 해라. 내가 다 주었다. 믿음은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내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은 거예요. 여리고성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온 여리고성아 무너져 내려라. 마지막에 공포합니다. 마지막에 공포해요. 여리고성을 이 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니라. 나는요 그것을 매일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이렇게 해석을 이제 늘 그때마다 드리는데 오늘은 자세히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외치라 했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습니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무너져라 하고 외치는 게 아니야. 무너져라. 물론 그 성은 강한 성이기 때문에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무너져라. 무너지고 쳐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갖는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내 것이에요. 그것을 받은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건 믿음이 이미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믿음이죠. 할렐루야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냐?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을 이미 과거형으로 받았다니까요. 현재의 것을 과거형으로 받은 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항상 과거형으로 나가 있어요. 뭐냐? 믿음은 지금 현재에서 보되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현재 내 말로 통포하는 것이 믿음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주셨느니라는 뭐예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느니라. 이제 오늘부터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주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들어가서 다 가는 그거를 갖지 않았고 받지 않았고 정복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가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받은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받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내가 저기까지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도 쳐부시지 않았어. 이제부터 들어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무엇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이미 다 주었다. 이미 주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미 받았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고 마지막에 가서 천국 갈 때쯤 돼서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5분 전에 저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럴 수는 있으나 그래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미 과거형으로 두려움 없이 마음으로 갖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두려움 없이 마음으로 가져라. 두려움 없이 마음으로 가진 것이 믿음이다. 아멘. 두려움이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거기는 불신이 들어가 있고 마귀의 책량이 들어가. 두려움이 없어야 돼. 겁이 없어야 돼. 그것으로 이 마음이 단단해져야 돼.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강하게 하라, 믿음을 단단히 하라 이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눈에 이제부터 내가 다 줬는데 전쟁으로 들어가야 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단히 하라. 이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마음을 강조합니까? 우리 마음은요 혼의 세계잖아요. 우리의 육의 세계가 있고 혼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믿음이라고 치면 혼의 세계는 우리의 정신 세계, 마음이에요.
이 중간이죠. 그런데 혼과 영의 세계는 같이 가는데 이 혼이 내 자아와 내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가지고는 영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혼의 세계에서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을 해서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돼야 되는, 두려움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저것이 할까 말까 하지 말아야 돼. 갈까 말까 가지 말아야 돼. 할까 말까 하면 하지 말고 갈까 말까 하면 가지 말아야 돼. 해야 된다. 네. 저건 반드시 내 것이다. 네. 저건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심 없는, 두려움 없는 마음과 믿음이 올 때 그것은 내 것입니다. 할까 말까 하면 하지 말고 갈까 말까 하면 가지 마. 그건 이미 믿으면. 저도 수도 없이 기도를 해보고 금식을 해봤지만, 금식의 좋은 점은 기도와 금식이 같지만 좀 틀린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귀신을 내쫓을 때 제자들이 못 쫓아. 예수님 그거 하는 거 보고 할래?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단박에 그 귀신이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는 귀신이 나갔어. 하도 신통방통해갖고,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우리들은 그게 안 될까요? 왜 저 귀신이 안 나가고 우리를 가지고 놀까요? 안 나갔으니까 가지고 노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두 번째, 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세 번째, 이게 다 복음서에 세 가지가 틀리게 나와. 세 번째, 기도와, 원어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기도 플러스 금식입니다. 금식은 자기의 자아를,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다이어트가 금식이 아니에요. 살 빼려고 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성령님께서 금식의 오다를 내리고 금식한 마음을 주시고, 금식할 일거리, 금식할 것이 많으면 금식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응답이 왔다고 이것도 보이는 거 아니야. 다만 금식하고 있으면 자기의 자아가 죽고 육이 죽고 무엇이든지 다 죽으면 그 옆에서 불신의 영이 됐든 우상의 영이 됐든 음란의 영이 됐든 가지가 못되게 하는 그 영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신은 영적 존재인데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 앞에 사로잡힌 자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느니라. 이건 뭐냐?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면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모든 것이,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두려움이 없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분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육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일을 하셨는데, 당신도 육신의 힘을 치기 위해서 마귀와 끌려다니면서 40일을 금식하셨다. 보면요,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을 하셨는데 40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뭐냐? 우리 인생들은 마귀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받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늘 나와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그 시험이 떨어질 때 되면 승리가 이끌어지지요. 그때가 승리입니다. 그때가 승리예요. 할렐루야. 잊어버렸어? 어디까지 했나요? 잊어버렸어. 진동을 해놓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왔잖아. 아니 어디까지 했나요?
주여 편집할게요. 완전히 그때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오면 이미 승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오면 그것이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왜?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한 자와 같이 놓고 같이 가는. 그래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안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마음을 극히 지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늘 묵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 내 지혜가 기도해도 어떤 때는 기도해도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있어. 물론 기도하면 응답이 오죠. 그런데 멍할 때가 있어. 너무 문제가 크다든지 응답이 너무할 때 그때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해요. 오늘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 관문은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곳에 가는데 요단을 건너는데도 쉽지 않았죠. 요단을 건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제사장들을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은 무엇을 대변하느냐? 제사장은 말씀이에요. 언제나 언약궤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는 말씀이고 법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제사장들을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대결을 해보면서 말씀에서 혹시 어긋나면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술집을 하겠다. 이거 응답 아니죠. 어느 우리 성도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상가가 있어요. 상가에 있는데 막걸리 대리점을 준 거야. 맨 처음에 우유 대리점을 줬다가 이제 그게 나가는데 부동산에서 그거밖에 올 사람이 없다고 자꾸 꼬시는 거야. 그런가. 그래갖고 막걸리 대리점을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 물론 월세 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 뭐 우유 대리점이고 막걸리. 그러나 그래도 믿는 사람이면 양심이라는 게 있지. 술 재료를 파는 거를 주면 안 돼. 술 파는 데도. 그게 우리가 말씀과 생활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런데 속색여갖고 그 위에 또 집까지 줬더니, 그 세를 줬더니 세상에 뭐 변기가 다 막혔대나. 그래서 안 되고 그래갖고 업자를 부서 뚫었더니 그 속에 족발이 10개. 무슨 얘기예요? 술 마시고 뭐 그래갖고 족발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물론 꼭 예수님 안 믿는다 해서 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없겠으나, 그러나 믿는 사람이 양심에 바르게 행동을 해야지. 그걸 줬다 해서 그런 거 주면 안 된다는데, 부동산에서도 아니면 부를 것이 없대요. 부를 것이 왜? 거기 큰 냉장고가 있는데 그걸 써야 되니까 우유 대리점 아니면 막걸리 대리점래. 그래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계약을 해버렸더라고. 근데 이제 막 속을 새기고 요즘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런 걸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분별을 하여서 같이 가야 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때 제 아무리 어려운 여리고성도 무너져 내리고 여리고성도 침략하고 사람이 들어가는 여리고성을 쟁취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뭐예요?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근데 요단강에 개울이면 발을 딛지. 개울이면 그냥 못 빠져. 그런데 그때는 요단강이 엄청난 강이라 마치 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물이 철철철 흐르는데 발을 물에 대라 하면 요단강에 빠지라는 거죠. 때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홍해는 하나님이 불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려니까 갈라주지만 요단강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마지막 테스트. 그거를 건너야 그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인데 거기서도 테스트랍니다. 요단강 뛰어 들어가는 거야. 죽기로 뛰어 들어가는 거야.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딱 들어갔더니 제사장들의 발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순간 요단강은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결단이고 행동이고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은 죽으리라. 이게 죽음은 성경에 다 믿음의 용사들 보세요. 다 죽음은 죽으리라. 나는 여성 동무들 보니까 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더라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말하자면 감촉을 숨겨주는데 순간에 들킬 수 있어. 들어가는 거 다 보고 있어. 그럼 뭐예요? 라합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기생 천만에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려질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이 아니고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없고 요단강이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라합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무사히 되고 나중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지금 여리고성 얘기 나오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오직 구원받은 자는 라합의 가족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 믿음의 가족.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이라는 그 큰 성의 이방성을 다 무너뜨려서 동물까지도 다 죽여. 딱 하나 믿음을 보였던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보였던 라합의 가족만 구해내라. 라합의 가족만 구해내라. 노아 시대에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해라. 이게 하나님의 오다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 때문에 모세 가족만 구원해라. 반밖에 구원 못했죠. 롯은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기 부인도 죽고 뭐하는 거예요? 자기 딸 둘밖에 구원 못해. 사이도 다 나왔어. 반을 구원했어요. 반은 룻은 아니 뭡니까? 롯. 오늘날 믿음은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 말로 장난이야. 기적은 장난이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목숨을 내 던졌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그게 철벽성이랍니다. 엄청난 철벽성이고 30m가 되는 성이니까 인간의 힘으로 싸워가지고 도 할 수 없는데 손 하나 까딱 안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거기에 가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손 하나 까딱 안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게 BC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BC 1400 내지 1500년경에 그 지역에 지진이 있었대요. 요즘 저 지진하면 그쪽 지역이죠. 터키 지역, 거기 시리아 지역에 지금 지진 나왔고 뭐 45,000명이 죽었다는데 무지무지하죠. 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경각을 가져야 돼요. 가슴에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천체의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너희가 자다가 깰 때니라.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기름 준비를 하면서 지금은 살아야 될 때가 주님 오실 때가 날로 내가 곧 온다 하는 신호예요. 그게 곧 온다 하는 신호니까 주여.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그런 성은 사람의 전쟁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성이 이겨버렸어.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임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 제사장들이 또 뭐예요? 맨 앞에 쓰고 그 앞에 찬양을 부는 양반나팔을 부는 군악대가 쓰고 6일을 매일 6번씩 돌아. 마지막 날에는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다가 마지막 날에 외치라. 그때는 외치는 게 뭐냐? 함성이에요. 함성. 그 함성은 조용히 그때까지는 기적이 아직 지금 무너지기 전에는 조용히 해라. 침묵해라. 침묵은 뭐냐?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할 때 보면 말이 필요 없어. 너는 벙어리가 되어라. 말이 필요 없어. 벙어리가 돼야 마지막에 입이 풀려. 그 벙어리가 된 사람 누구 있어요? 사가랴 누구? 그 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못 믿고 그러니까 너는 낳을 때까지 아들 나올 때까지 벙어리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 있었잖아. 요한이 딱 나니까 입이 풀려갖고 벙어리가 또 풀렸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때때로 벙어리처럼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 있었잖아. 요한이 딱 나니까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니까 서판을 가져라 그래서 이름을 요한하고 딱 쓰는 순간에 입이 풀려졌어요.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은 6번 돌고 7번 돌라. 이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기한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6이다 60이다 66이다 라고 할 수 없어. 7은 완전 주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이 만약에 6번을 돌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숫자가 얼마가 되겠나. 만약에 1인이 친다면 이거는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다대로 하라. 마지막 순간에 믿음이 여기까지 찰 때죠. 모든 것이 때가 차이 되고 믿음의 기한이 돼야 되고 양이 차이 돼요.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풀었을 때 그 하인들에게 하인들 그 봉사자들에게 물을 채워라. 마리아가 그러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 그 돌 항아리는 물 마시는 돌 항아리가 아니라 결례. 그 손발 씻는 더러운 물통에 그거를 채웠어요. 그 다음에 그거 다 채웠느냐? 다 채웠으면 떠서 갖다 주어라.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딱 그 때가 돼. 딱 갖다 주었더니 물을 떠서 갖고 갔을 때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그때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때는 물이에요. 항아리에서도 물이에요. 뜨고 갈 때도 물이에요. 언제 포도주인데? 딱 났을 때, 딱 놓았을 때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 삶에는요 이 여리고성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불치의 병이 됐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에 대한 그 열망이 있어요. 그것이 당신에게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다 물어보세요. 사업하는 사람. 또 공부하는 학생은 또 뭐 그것이 있고 자기의 목표와 그것이 목표보다도 도달할 수 없을 만치 큰 거, 굉장히 어려워서 되지 못하는 것, 사람의 내 목표 수치를 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믿음의 선포를 하는, 믿음의 선포, 믿음이 가득 찼을 때 믿음의 선포를,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제는 됐다. 뭐냐?
하나님께서 보니까 마음을 달아보시고 내 심령도 마음을 달아보시고 행동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에 마음도 달아보시고 행동도 달아보시고 기도도 달아보시고 다 달아봤더니 이제는 돌고 때가 되었어. 이 성은 내 것이다. 이 성은 내 것이다. 동시에 다 외쳐라. 이 성은 내 것이라고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야,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져서 여리고 성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 문, 신할산 을투, 나중에 그거 좋아가지고 누가 훔쳐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성이 그렇게 크고 좋았다는 것은 문화와 재화와 모든 것이 막 엄청나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그것은 뭐냐?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저것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리고성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처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성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금은보화도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